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낭독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자,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조현상은 주변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고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 하는 것 보고 덩달아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섞여 나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족들이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조현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고 결국 잡히시고 고난받게 되어지십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동조현상이었습니다. 동조현상.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참 놀라운 현상이지요. 긍정적인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지 감사하는 말이든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조 현상을 실험하고 있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신호등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는 실험이었어요.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며 쳐다보고 있을 때까지 신호등을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았고 뭐가 있나 살펴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수가 되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인들이 알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론의 눈치를.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론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까지.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카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저자가 인터넷이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이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는 정보를 아무런 저항 없이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진보 성향 3분의 1, 보수 성향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은 중도 성향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룹 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조 현상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주관을 갖고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늘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늘 충동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낙심하고 항상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것, 그건 사탄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뜻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16세기 초 유럽에서 이 가톨릭이 부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때 개혁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가 이 저항하는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막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은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교도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 120명, 가구수로 70가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 12월 26일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건너갑니다. 그들은 질병과 추위와 그리고 인디언의 위협 속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농사 때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잘것없는 첫 수확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손님들과 함께 만찬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말세가 되어 갈수록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또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한대요. 그리고 교만해진대요. 그리고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자주 나온다? 신앙이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만 나온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끼니를 잇기도 어려워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살림살이가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굶주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누구든지 와서 빵을 가져가거라. 그러나 하나씩만 가져가거라. 아이들이 더 큰 빵을 가지고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노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공손하게 노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빵 속에서 금화 하나와 그리고 메모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빵을 집어갔습니다. 모두 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큰 빵을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빵보다도 빵을 주신 노부부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노부부의 눈에는 그 소녀의 행동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 아이 하나만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납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납병 환자 10명은요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에 비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요 이렇게 돋보였습니다. 감사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10% 안에 드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응답받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향해서 섭섭함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인하여서 육신의 구원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9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속하십니까? 감사하여 돋보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를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의 안경을 안경집에다가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의 안경은 책을 보기 위한 돋보기였고 또 하나의 안경은 멀리 바라보기 위한 안경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안경을 안경집에, 그것도 강철로 만든 그 안경집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총알은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총알이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강철로 만든 안경 주머니를 맞추고 옆으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귀찮게 여기던 안경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것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에게는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그게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자, 그래서 3번씩이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브레이크.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브레이크였습니다. 늘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이 브레이크 장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시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후유증에 시달리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십니까? 이제 그만 우십시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울지 마시고 더 단단해지십시오. 아멘. 더 단단해지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이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지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을 키우셔야지요.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를 감사하심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참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되어진 한나는요,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자꾸 꼬일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생길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의 토에 내버립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은 샘에서 솟아나고 금은 금강에서 나오고 전기는 발전기에서 나오듯이 기적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순간 염려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염려 사라져요.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얕아지고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믿음과 감사는요 또 정비례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감사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십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내 편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시도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책과 모세책을 읽을 수 있는 등잔과 그리고 새벽을 알려주는 수탉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잠자기를 청했는데 모두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진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밖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와야지요. 그래서 모세책을 읽으려고 등불을 밝혔어요. 근데 세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자,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우가 우는 바람에 나귀가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나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통에 수탉도 놀라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모세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날이 새자 그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강도떼가 들어와가지고 마을의 주민들 다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훤히 밝혀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귀와 수탉의 큰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 9명과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그도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그리고 감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면류관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절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효도하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로 그 가정은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실천을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 시간 해야 되겠어요. 부부끼리 앉아 계시지요? 남편 얼마나 고마워요. 아침 일찍부터 저전 늦은 시간까지 가족들 부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 너무 감사하지요. 아내는 또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또 굉장히 힘들게 살죠. 거기다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들은 더 힘들겠지요. 감사하지요. 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여기까지 와서 싸운 거 편내지 마시고, 자, 아셨지요? 얼굴 쳐다보시고요, 눈을 직접 쳐다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보시면서 진정을 담아서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세요. 자, 손잡으시고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끼리 부녀, 부자 뭐 이렇게 앉으신 분들도 하시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충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헌신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가시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예벤 에셀,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반주도 좀 작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찬양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다 진행되는 일임을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내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문제 다 해결되고 질병 치료되고 매였던 것 다 풀어지고 닫혔던 환경은 다 열어지고 매였던 것 다 풀려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것인데 문제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문제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작아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환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막 환경이 막 지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막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미었던 것들이 막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임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간증거리 많은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